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뒤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축복이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인 것 같아요. 뒤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축복이었습니다. 2024년의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하셨고 2025년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점검해 본다는 것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앞으로의 삶에 굉장히 유익을 가져다 주지요. 제가 하루 일과의 루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전에 하루에 있었던 일을 좀 생각해 봐요. 한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매일 그렇게 밤마다 좀 생각을 합니다. 바쁠 때 이제 생각을 못하면 제가 막 가는 것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 막 간다는 게 막 여러 번 계속 질주한다라는 게 아니라 좀 절제가 안 되고 좀 뭔가 풀어진 느낌이 들어요. 근데 밤에 이렇게 꾸준하게 제가 하루에 있었던 일을 좀 생각해 보면 그게 굉장히 하루 중에 굉장히 많이 절제가 되고 굉장히 사람이 바뀌어지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근데 제가 밤마다 제가 이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는데 어떨까요? 매일 그렇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매일 후회스러워요. 왜 후회스럽냐면 참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제 자신을 보기 때문에 거기선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기는 오늘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 오늘 내가 피했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하루 자신을 돌이켜본다라는 건 굉장히 우리 자신의 발전성에 굉장히 전 유익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며칠 앞두고 있죠. 매일매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또 한 해를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가 1년을 되돌아보지 않는 것은 여러분 2025년을 준비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냥 하루 종일 바빠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씻고 가족들은 뭐 말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피곤하다 그러고선 그냥 완전 침대에 그냥 팍 뻗어버려. 그러면 여러분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생각이라는 걸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바빠서 오늘도 허덕거리는 거예요. 허덕거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시간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들어가요. 왜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시간을 정하셨으니까. 밤이 있으라
아침이 있으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에게 주신 권한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바쁜 거는 조금 멈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원 사역을 오래 하셨잖아요. 아파서 오시는 분들 보면 한 번도 일을 열심히 안 한 사람이 별로 없어. 자기 건강을 돌보지 못하다가 병에 오신 분들이 상당히 은근히 많아요. 그 정도로 바쁘다는 거죠. 물론 열심히 사셔야 되고 열심히 여러분 돈 버셔서 저 소고기 2+ 사주셔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면 주님도 놓치고 가족도 놓치고, 가족이 깨지는지 주님과 내 사이가 지금 멀어져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한가해도 문제지만 너무 바빠도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1년 동안을 생각하면서 뭐 때문에 바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바쁘셨어요? 밥하냐고 바쁜 건 아니었겠죠? 네, 할렐루야. 네, 할 말이 없게 만들어. 저쪽 보고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쪽 보고 해야지. 우리가 대부분 바쁜 게, 전도로 바쁘면 좋은데 전도로 안 바빠요. 본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집사님? 예? 전도? 할렐루야. 네. 우리가 우리가 본업은,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 여러분들의 부업이 뭐냐면 삶의 터전인 거예요. 그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파견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일이랑 하나님이랑 구분이 없어요. 이걸 이원론적으로 구분지면 안 돼요. 이건 착하고 이거는 나쁜 거야, 이건 선이고 이건 악한 거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서, 여러분들의 사무실이나 여러분들의 사업장이나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파견받아서 바빴냐, 아니면 내가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바빴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문제라는 것이죠. 새해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바쁘실 거예요. 연말 되면 다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 바쁨 속에서 뭐 때문에 내가 지금 바쁘고 있는가를 탁 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왜 영화에 보면 그런 기법이 있어요. 주인공은 서 있고 막 환경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런 장면 아세요?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겐 다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밖에는 다 흐르고 있는데,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서서 하나님과 나와를 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반드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고 가르쳐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면 내가 주님이 내일 오셔도 떳떳한 거예요. 근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 못하는 분들은 내일 주님이 오시면 난리 난 거야. 주님 내일 오십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면 어떻게, 이단을 만들면 어떻게. 네? 여러분, 주님이요, 항상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항상.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제 남은 3일 동안은 나 자신을 좀 점검해 보세요. 3일 동안 장사 안 한다고 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저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사업을 하는데, 이 바이어가 주일날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이 4억짜리 계약이었어요. 지금 꽤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억 개념이 아니고 엄청 큰 돈이죠. 근데 이 장로님이 그날 하필이면 교회 대표 기도였던 거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빨리 담임 목사에게 전화를 해서
혹은 교회 운영자에게 전화해서 다음 번호로 바꾼다. 요게 1번이잖아요. 그쵸?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아멘들하고 있네. 자, 근데 이 장로님이 고민을 하다가 그냥 교회로 갔어요. 바이어에게 내가 오늘은 계약을 못하니 다른 날 다시 잡자라고 하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비행기 타고 온 사람이거든요, 바이어가. 근데 약속을 깨니까 화가 난 거예요. 다시는 내가 그 회사랑은 거래하지 않겠다. 그리고 비서에게 통보를 할 때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 바이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근데 뭐 때문에 지금 내 계약을 파기하려고 저러는 거야? 약속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크리스찬인데 오늘 교회에서 대표 기도 때문에 약속을 미루자고 했습니다. 그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나랑도 지킨다. 그래서 2배 이상의 계약을 따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맡기지 못해서 문제인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맡기지 못해서의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돌아보니 좋은 날도 힘든 날도 안 좋은 날도 슬픈 날에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셀 수는 없지만 어쩌면 우리는 비워진 것, 안 된 것만 기억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10,000분의 1이라도 정말 우리가 은혜에 감격해서 그 갚으려는 의지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아래 있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야 하는 길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쫓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명기는 무슨 책?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책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죽을 때는 엑기스를 짜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금 이제 곧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긴 책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모세는 지금 때가 어땠냐면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외치고 있는 내용인데 40년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과 보내면서 다들 힘든 길이라고 생각하고 불평하는 시간으로 시간을 낭비하기도 했지만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광야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올해도 정말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줬는가 이것을 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겸손해지는 축복을 주셨어요. 갑자기 축복 얘기하다가 겸손 얘기하니까 좀 당황해서 2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무엇으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너를 낮추시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를 낮추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셨다라는 거죠. 낮추는 방법이 뭐예요? 겸손의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누가 통제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무너지면 누구한테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매달려 봐야 계속 썩은 동아줄이야. 나도 매달려 봤다니까. 가지마오 가지마오 그대. 근데 하나도 여러분 인생은 따라 봅시다. 썩은 동아줄. 인생을 의지하면 안 돼요. 환경을 지배하는 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줄이게 하시는 것, 겸손하게 하시는 것. 자, 낮추시며 3절에도 낮추시며 그랬는데 이건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뭘로? 환경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죠. 예?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위장이 한 번도 울렁거림도 없이 금식을 잘 마쳤거든요. 참 기도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할렐루야. 자, 근데 제가 원래 금식할 때 음식이 안 먹고 싶어요. 잘. 막 배가 막 고픈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틀째부터 배가 막 고픈 거예요. 먹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네. 그렇게 막 빵이 먹고 싶고 말이죠. 막 터키를 가겠더라고. 터키 팍 먹으러. 근데 막 빵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시원하게 금식이 딱 끝나고 죽 한 술 딱 먹으니까 먹고 싶은 게 없어져요. 인간은 이렇게 굶고 있으면은 욕망이 올라요. 평상시에 안 먹고 싶던 것도 막 생각이 나고 먹고 싶고, 내가 막 끝나자마자 막 터키에 가서 터키빵을 사 먹고 싶고 막 그런 욕망이 오르는 거예요. 밥을 굶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겐 세 가지 기본 욕구가 있어요. 뭐냐면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이에요. 그런데 가장 서러움을 느끼는 욕망이 뭘까요? 식욕이에요. 인간의 서러움 중에 배고픔이 제일 서럽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서럽게 하시기 위해서 배고프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배고픔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누굴 찾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배고픔을 느낄 때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고센 땅에 있을 때는 먹을 것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배고픔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광야에 아무리 찾아봐도 뭐가 있겠어요? 풀이라도 있겠어요? 여러분, 젖짜서 먹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아직 자라는데 시간이 있잖아요. 동물은 그거 잡아먹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인데, 아무리 봐도 광야는 절망 상태니 배고픔이 더한 거예요. 평상시에 안 먹고 싶었던 게 금식할 때 먹고 싶은 것처럼 배고픔이 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민족이 뭐예요?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축복. 왜 이게 축복일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배고픔의 의미가 여러 의미로 쓰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중에 끼니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있어요? 쌀 팔아줄게. 끼니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먹고는 살아요. 근데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배고프셨어요. 뭐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동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투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장이 진급이 안 돼서, 어떤 사람은 인간과의 관계 때문에 늘 배고픈 거예요. 만나면 이 배고픔이 해결될 줄 알고 만났는데 그래도 외로워. 그래서 어디서 짝꿍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네? 결혼을 하면 안 외로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외로워. 여러분, 안 외로우세요? 결혼하신 분들? 할렐루야. 저 뒤에는 저 선교사님 부부는 안 외로울 것 같은데 뒤로 넘어가시는 거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자식 낳아봐야 우리 어머니 보니까 배고파. 늘 내가 보고 싶거든. 못 봐, 바빠서. 여러분보다 못 봐요. 우리 새벽 기도 오면 나 매일 보잖아요. 우리 엄마는 나 매일 못 봐요. 그러니까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도 내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없어. 이 배고픔이라는 건 결핍을 말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배가 고파. 사람을 만나도 사랑의 결핍, 애정의 결핍 때문에 배가 고파. 여러분, 근데 그 배고픔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죠?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그 광야의 낮추심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으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얘기하실 때, 산상순에서 복을 이야기하실 때 첫 번째로 나온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알기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이는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세.
때로는 자발적으로 재산을 포기한 사람으로도 해석되는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첫 번째로 언급한 범위,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는 세상의 일반적인 인간의 이해를 벗어나는 가르침이에요. 세상은 채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난해야 천국이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가난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보다는 영적인 복을 말하는데, 배가 고파서 파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관계가, 나는 너의 사랑을 너무너무 받고 싶은데 나는 100을 주는데 1%도 돌아오지 않는 배고픔.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을 감당할 수 없고, 내 삶을 감당할 수 없고, 우울증이 걸리고 조울증이 걸리고 정신질환을 앓고, 이런 파산 상태에 있는 자들, 그때 위를 보면 누가 계시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께 대한 겸손을 나타내고 이제서야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자기가 뭐든지 채워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면 잘 안 들어요. 여기서 듣는다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지금 1년에 주일은 한 번도 안 빠지셨으면 52번 설교를 들었어요. 거기에 수요일 날 안 빠지셨으면 104번 들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도 안 빠졌으면 156번 말씀을 들었어요. 그 뒤로는 제가 암산이 안 돼요. 들은 거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듣고 행할 수 있는 상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서 내 삶에 자극이 오고, 이 말씀이 내 삶을 막 움직이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상태, 듣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말씀을 듣고 일주일 내내 고민해. 그래, 목사님이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랬는데, 내가 참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요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예배 끝나고 저문만 나가면 예배는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 바이바이바이 정든 교회여 안녕 가버려. 전혀 말씀이랑은 6일 동안 그러다가 기가 막히고 콧구멍이 막혀서 교회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와요? 은혜가 오다가 닫혀진 콧구멍을 보고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환경을 통하여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40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른 거죠. 복이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면으로 볼 때는 엄청난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나서 이들은 어디에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을 지금 떠서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혹시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낮추시는 복을 주셨걸랑, 배고픔에 복을 주셨걸랑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줄임을 알게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자,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이 40년 동안 줄이는 걸 굶주림을 가리켰다는 거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셨어요. 재미진 게 뭐냐면 역설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줄이게 하시고 먹인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내가 채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줄이게 하고 먹이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달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강 집사님? 때에 따라서? 아, 할렐루야. 때린다. 반주 맞네요. 주님이 먼저 비움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아니에요. 비움의 종교지. 그래서 내 안에 꽉 찬 뭐가 비워져야 되냐면, 죄의 기질들이, 욕망의 기질들이 비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채우시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비우세요. 올해 가기 전에 우리 죄의 기질들과 욕망들을 비워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비워놓으면 하나님이 이제는 채우시기 시작한다라니까요. 자꾸 내가 내 이 위선과 내 어떤 죄의 고집, 자아 때문에 뭔가 채워진 상태로 있는 척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는 채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셔야 돼요. 왜 먼저 줄이게 하시나요? 왜 먼저 비우게 하시나요? 사람이 단순히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버는 돈으로만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어 먹는 오늘 맛있는 카레를 했는데 그 카레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줄임의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시험하고 그들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의 8복 중에 4번째 복이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의 심령은요 매일매일 뭐예요? 영적 양식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배웠잖아요. 인생은 뭐다? 광야다. 뭐라고? 나그네. 미치겠다. 살것이오. 제가 충청도서 10년 동안 사역해서 는 건 충청도 사투리밖에 없슈. 저기 뭐야 인생은 나그네죠. 그걸 알면 우린 매일매일 짐 싸고 다니니까 괜찮아요. 그것도 주님 갈 날 준비하니까 아주 잘한 대답이에요. 예, 근데 인생은 성경에서는 광야라고 그래요. 나그네라고도 하지만 광야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광야 인생길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죠. 순례자처럼.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광야 인생의 특징이 뭘까요? 네? 광야 인생의 특징이 뭘까요? 고개를 눈을 피하시네. 광야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양식을 쌓아두지 않아요. 광야의 양식을 어디다 쌓아놔요? 맨날 나그네처럼 짐 싸고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쌓아둘 곳이 없어요. 광야 인생은 양식을 쌓아두지 않아요. 그러나 그 광야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세상 창고에 쌓아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우리 장로교 신학은 하나님의 예정론을 믿잖아요. 하나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모든 것들을 이뤄나가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오늘 내가 배고플지라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을 버리거나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보면 우리가 먹고 입고 산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매일매일 보면 부족한 것 같았는데 매일매일 보면 부족한 것 같아. 매일매일 매달 말일만 되면 막을 돈은 왜 이렇게 많은지. 용지들이 카드 회사들이 채권자들과 같이 날라오잖아요. 얼마 막아야 되고 얼마 막아야 되고 얼마 막아야 되고 매달 부족한 것 같고 매일매일 부족한 것 같고 나 저거 하고 싶은데 저거 할 돈이 없고 나 저기 가고 싶은데 저거 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매일매일 부족한 것 같았는데 매일매일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 이 시간까지 줄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이 넉넉히 살 수 있는 은혜의 양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사람들을 보니까 인생을 보니까 한탄이 나왔어요. 저 사람들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세번역에 보면 이 성경을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도 얻지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것도 아닌데 여러분 명품 가방 300만 원짜리 하나 12개월로 끊어가지고 그거 갚냐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주님이 그래서 복을 받는 비결을 말해요.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거야. 들어라 라는 건 뭐예요? 너희 마음에 양심에 너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각성시키고 바뀌어지는 역사, 그것이 뭐예요? 들어라. 사랑하는 더스미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만나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창고는 충나는 법이 없었어요. 광야에 몇 명이 있었어요? 200만이 있었어요. 남녀노소까지 하면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틀에서 고기가 끼어서 싫어질 때까지 먹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창고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 인생들은 양식을 저장해 놓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들에게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무한정이에요. 축복도 무한정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언제나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우리의 길은 뭐다?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나니. 가나안이죠.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광야에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물이 넘쳐 흐른대요. 8절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부화과와 석류와 감람루와 꿀의 소산지라. 이게 여러분 광야에서 나는 생물이에요? 식물이에요? 아니죠. 근데 여기에는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면.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푸른 시냇가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상함이 없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해요. 4절에 보니까 제가 이 말은 꼭 해야 돼서 지금 설교 자르려다가 조금 길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귀중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상함이 없는 축복이라는 게 뭐냐? 이 말씀은요, 제가 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너무 몸을 안 사리고 목회를 해서 내가 보니까 일찍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일찍 죽지 않게 좀 스스로 몸을 좀 사리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주는 거야. 모세에게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일해도 얼른 안 데려가시겠군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기도한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실히 달란트인 남편도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똑같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이 본문은 인간이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40년에 여러분 광야에 태양과 바람 맞고 어떻게 옷이 상하지 않고 발이, 나그네 특징이 뭐예요? 이때는 신발이 제대로 없었잖아요. 발이 부르터요. 안 부르트했다는 거야. 말이 안 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에게 상함이 없다는 거예요. 상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으면은 오늘 본문을 딱 잘라서 이렇게 봐봅시다. 성경 봐보세요. 5절하고 6절 사이에 화살표를 위로 하나 그으시고 6절 밑으로 하나 딱 그어요. 그리고 이렇게 쓰세요. 잘하면 5절까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잘하지 않으면 그래 잘 안 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6절로 가는 거예요. 6절 이하 10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항상 제자리에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시험만 당해. 그러니까 맨날 뭐만 먹어야 돼? 만나만 먹어야 돼. 그러니까 맨날 모자라고 허해. 근데 여러분 신앙이 잘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돼요. 저는 여러분이 뱅뱅이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뱅뱅이 뭐예요? 요 자리만 뱅뱅 도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맨날 시험해. 내가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 가정경제도 뱅뱅뱅뱅, 잘 뭘 좀 해보려고 그래도 뱅뱅뱅뱅. 왜요?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하는데. 난 이렇게 알려줘도 모르면 마음이 어려워. 이제 뱅뱅에서 탈출하세요. 시내와 분천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이고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이고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는 땅.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고. 할렐루야. 여기 인생에 상처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생은 다 상처투성이 무슨 문제투성이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붙잡고 계시면 상하지 않게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가나안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지난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의 시험과 유혹과 시련도 많았지만 이 시간까지 온 것은 적어도 만나와 메추라기와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좀 내 신앙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제는 광야에서 뱅뱅 도는 시간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그래서 2025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